오늘따라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노래를 해야 되겠어. 목소리가 안 좋아도 넬라 판타지아라는 이 노래는 넬라 판타지아. 많은 유럽인들과 미국인들 중에 남미에 대한 그 판타스틱한 꿈을 가지고 인민을 가기 시작했어요. 유럽에 있는 분들이. 거기는 완전히 천국과 같다고 생각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너무나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아브라함 밑에서 그렇게 했던 롯도 속고 거기를 너무 기름진 것만 봐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남미를 향해서 갔는데 사악한 단체 천주교의 예수회라는 그 사악한 단체에서 남미를 포퓰리즘의 시범 나라들로 그때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는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언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 이 지상에서. 이 지상에서 천국을 꿈꿀 만한 판타스틱한 그러한 정말 행복에 겨운 그러한 그 순간은 가장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한 순간이 속는 순간이래. 속는 순간. 속을 때 가장 행복해. 왜? 속일 때는 거기에다가 뭐 팩트나 무슨 어떤 증거나 아무 책임 없이 좋은 말은 다 갖다 하거든요. 왜? 목표가 속이는 거니까. 제일 행복할 때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할 때 잘 생각해봐요. 이거 속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실상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실상이신 말씀만이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에요. 실상이신 말씀도 그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 될 길이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고 성령의 나타남이라든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교과서를 많이 읽었지만 그 교과서를 적용해서 시험을 치지 않음으로써 빵점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내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빛 비춰줌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도 너의 가족과 형제와 너의 민족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려서까지 모세처럼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다고 했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내던지고 사랑하라 할 때가 있고,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거는 원수되게 했어. 내 어미와 형제와 이런 것을 전투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맞아요? 이쪽에는 목숨을 버려서 나라와 민족과 내 형제와 친지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그들을 사랑하라 그랬고, 한쪽에는 버려라 그랬어.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형제와 부모와 이웃과 자녀와 자매와 형제와 전토라도 고향 친척 전토라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뭐야 이거? 뭘 따라가야 돼요? 뭘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응? 이거 뭐야 이게? 응? 둘 다 따라가야죠. 둘 다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지지. 한쪽은 버려야 되고 한쪽은 내가 목숨 바쳐서 걔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난감한데. 여기에 뭐예요? 말씀이 있었을 때 거기에 가라사대가 할 때 성령이
운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성령이 운행할 때 가라사대를 빛비춰주면 아 지금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버려서 민족과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비춰주면 지금 이럴 때야.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때로는 성령이 운행하면서 너 버려야 돼. 내 자식도 부모도 다 버려야 돼. 너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 삶하고 전혀 상관없을 수가 있고 하나님 뜻하고 완전히 다르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해 주셔야 되고 가라사대 말씀이 그 순간에 있어야 되고 그때 말씀을 통할 때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빛이 비춰줄 때 아 오늘은 다 버려야 될 때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게 생명나무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야 너 돌을 갖다가 떡덩이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 너는 하나님이잖아.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떡덩이까지 거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돌덩어리 하나로 떡 만드는 거 그거 문제겠어요? 내가요 아브라함의 사람인데 왜 나보고 막 욕을 하세요? 유대인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그냥 혈육만 아브라함 해가지고 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기들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너 아가리 닥쳐 막 입을 치고 막 갖다가 구덩이에다가 탁 집어넣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대유대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선민이 어떻게 바벨론의 종으로 가고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야. 너 거기서 첩자지? 너 돈 받았지? 두 쪽이 다 맞을 것 같아. 근데 뭐가 맞을까요? 응? 뭐가 맞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죠. 그게 분별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분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그 말씀 안에 성령님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 안에 성령 주님의 영이 압축돼서 흐르고 살아서 흘러 그게 실제 하나님이에요. 실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실제를 부인하고 아 말씀이 최고야. 말씀대로 아니 뭐가 말씀인데 말씀이 역사하면 창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운행할 때 가라사대가 나타날 때 그 다음에 빛 비춰주니까 빛과 어둠이 갈라지면서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정리되면서 창조가 일어나. 우리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경이 비춰주면 거기에 새 창조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령이 소우주라는 말이 있죠. 대우주일 수도 있어요. 이 우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뭔가 갈망을 가지고 사람을 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근데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모 삼일째 하나님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나가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때그때 일하시는 또 주어가 또 다를 수가 있지만 항상 삼일째 하나님은 하나인데 탁자를 다 갖다 놓고 오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탁자에서 Let us 자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어진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 하나님을 담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그 신물을 담겠어요? 영으로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말씀이 최고야. 말씀은 항상 실제로 임하시는 것이에요. 기록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자 읽고 말씀을 상고하 놓으면 그때 내 삶 속에서 서랍 속에 양말 서랍에서 나오고 또 그냥 속옷 서랍에서 나오고 겉옷 서랍 속에서 나오듯이 정리된 말씀들이 그때 필요할 때 탁 나와서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나의 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게 되면 이렇게 일생 가운데 안 속는 사람은 없지만 계속 속게 되는 거예요. 판타스틱한 그 가장 행복할 때가 사람이 속는 순간에 행복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우 나도 70이 다 돼서야 알았어요. 알았다 하지만은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di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no anime che sono sempre libere io sono 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ventumaita in pottorani. 이 사라 브라이트라는 이 팝 가수가 이 노래를 할 때 작곡가를 3년을 쫓아다녔어. 엔니오 모라코 내 이름도 이상하지만은 뭐 그쪽 나라 이름이 이러니까. 예. 이 사람 유명한 사람에게 3년을 쫓아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남미에 이민하는 그런 아주 판타스틱한 그런 것으로 하는데 그 가사는 정의로운 세계를 노래하고 평화롭고 정직한 세상을 노래하고 자비로 가득 찬 마음을 자유를 꿈꾸는 구름을 노래하고 밝은 세계를 노래하고 어둡지 않은 밤을 노래하고 따뜻한 바람을 노래하고 따뜻한 바람이 친구같이 되네.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준다고 이런 가사를 가지고 남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고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갔고 호주로 갔고 남미로 많이 갔는데 그 포퓰리즘의 사악한 단체 예수회가 천주교 예수회가 한번 거기에서 실험했던 그 포퓰리즘의 남미가 어떻게 됐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맞아요. 알거지가 됐어요. 거지 중에 아주 알거지가 됐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I met her in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칭송할 정도의 노래가 있어요. 그걸 불렀어. 요즘 것.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지 알거지가 됐죠? 거지 알거자가 됐어. 하여튼 천주교가 가는 곳은 보면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바뀌면 공산주의가 되더라고. 같이 이렇게 뭐가 잘 흐르는지. 지금 우리나라도 촛불을 든 주사파들이 지금 북계의 간첩들이고 민노총인지 모르고 속던 사람들 중에 지금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갔을 때 이거 뭐야? 이거 보니까 공산주의자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야? 싶어서 그냥 그렇게 막 울면서 저는 막 발에 동상이 걸리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가서야 이긴다더니 마지막에 겨우 20-30표로 겨우 대통령 우파에서 세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대통령을 우리가 욕했죠.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그때 검사로서 역할을 했다 해서 욕했잖아요. 그렇지만 무슨 방법이 있어요?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 더 공산당, 덜 공산당, 거기서 좀 덜한 사람을 뽑는다고 진짜 싫지만 억지로 뽑았잖아. 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남미의 판타스틱한 노래를, 응? 많은 사람들 그 노래로 많은 사람을 속여서 많은 사람이 남미로 꿈의 나라로 향해서 갔지만 거지 중에 알거지가 돼버린 지금 현재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지금도 저들은 속아가지고 이미 속은 거 알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니까 이제는 밥벌이로 좌파 공산 간첩질을 하고 실질 생활은 그렇게 반미하고 미워하는 미국의 자식들 다 보내고 반일 한다면서 샴푸까지 일본 샴푸 쓰고 입하고 생활이 완전히 다른 저 간첩들과 공산주의자들을 국민들이 모르다가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저렇게 조금 우리 생각할 때 시기를 조금 있다가 했으면 저렇게 고생 안 할 때 싶은데 그나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한 공안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로 묶어서 엮듯이 5분 10분 단위로 니 뭐 했는가 얘기해. 박근혜한테 얘기해서 자기가 그때 있었던 거 몸이 안 좋으니까 그날 쉬는 날이라 좀씩 그걸 다 얘기했는데도 계속 뭘 낼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조금 일찍 가천 청사로 나왔더라면 죽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거를 기다리고 추록으로 완전히 돌진해가지고 막 추록으로 사고 낸 놈이 있었는데 그 시간 조금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살았어요. 우리는 정말 합력하게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그 어떤 기자들아 그 기자가 목숨 걸고 그걸 다 얘기해줬어. 그때 그 상황을. 그 이번에도 또 근데 그렇게 10분 단위로 말하라고 했던 그 한걸레 기자는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결국은 10분 단위로 너 그날 뭐 했어? 세월호 인신공양 그렸어? 많은 유튜버들이 인신공양 그 시간에 최순실이하고 걔들 죽게 만들어 놓고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내 지들 패거리가. 왜냐하면은 그때 교육청 교육감이 그 전날 이미 사고를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긴 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됐고 배 2개로 가는데 하나로 다 합쳤잖아요. 지들이 다 인신공양한 거예요. 그러고 다 뒤집어 씌우면서 그 시간에 인신공양하고 지들 신 귀신한테 오히려 이 애들을 제물로 바쳤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속았죠. 많이 속았죠. 그때 지지가 10%도 안 됐어요. 10% 되는 우리들만 쫓아다니면서 울고불고 다녔죠. 하나님이 감동 줘서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까지 반전되게 해달라는 거와 박근혜 대통령이 성경 읽게 해달라는 거. 성경 읽고 나면 하나님 내보내단다는. 우리 교회도 가서 계속 가서 뜰을 밟으면서 서울교도소 뜰을 밟으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10%밖에 안 돼. 지금 몇 프로예요? 50. 지금 한 60% 넘는 데가 더 많아요. 50%인데 60% 넘는 데가 40% 되는 데 있고 50% 되는 거 65% 되는 데 있고 그만큼 찌질하고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대통령의 행동이다 생각했던 국민들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완전히 공산주의들 간첩들한테 포위당해가지고 저분이 숨도 못 쉬었구나 우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얼마나 정말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사랑했구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작년에는 수출액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다니면서 그냥 세일즈맨 네, 외교를 한 그 결과 그것도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추앙하는 문재인이라는 그 간첩 그 대통령 탈취자가 410조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남겨놔서 600조 되는 우리나라 빚이 6천조 이상이 되면서 그 빚이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는데
이 대통령은 2년 반 동안에 다니면서 세일즈 외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수출 작년 수출 최고의 흑자를 내고 이래까지 했는데 어린 애들이 10대 20대들은 누구 말 안 듣잖아요. 다 뒤져봐. 장애 1급이라도 얼마나 컴퓨터를 잘하고 SNS를 하고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걔들이 다 찾아보고 이거 아니네 이래가지고 그냥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자기 부모 보고 자기 부모들 보고는 완전히 숫꼬리라고 걔들이 숫꼬리가 아니고 뭐야 그거 아주 꼴통이라고 40대 50대 자기 부모를 향해서 꼴통이라 그래. 지금 10대 20대는 40대 50대는 무조건 이재명 무조건 문재인 하면서 나라를 망쳤지만 그 자식들은 다 찾아봐. 안 속아. 다 찾아보고 자기 부모들이 꼴통이라고.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60대 70대하고 마음을 주고 같이 해가지고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아유 우리 저기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 지켜주세요. 걔들이 나와서 절하고 스피치하는데 얼마나 똑똑해요. 자파 애들은 갔다가 뒤에서 왜 나왔냐니까 그러게요. 탄핵시켜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울어. 내용이 없어. 판타스틱한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소금씨에 속아가지고 내용도 없이 슬퍼. 내용도 없이 너무나 참 기가 막히네요. 네, 지금 오늘 너무나 야베스의 복이 많은데 말이 나오니까 또 끝도 없이 나네. 예. 사실 정교 분리의 원칙도 지난번에 하다가 많았는데 정교 분리의 원칙도 잘못된 거예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제시대에 우리를 억압하려고 무시하게 했던 말들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라와 또 왕과 방백들과 지역장들에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을 생활을 하려면 그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히틀러처럼 스탈린처럼 억대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그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세계가 또는 우리나라가 우리 지역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들은 구국기도와 구국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보세요. 자기 목숨이 하나님께 버려지고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했어. 민족을 다 이 민족이 너무 사악하다 다 죽이고 모세야 너와 너 자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 할 때 그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첫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첫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예. 그리고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간 지점에 서서 그것이 도구예요. 도구의 역할을 한 거죠. 지금 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자가 누군가? 예. 그걸 이제 어린 애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불법이 법이 될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는 것을 얘들이 알고 이제 나와서 감옥 가는 것도 대통령은 감에 갇혔는데 뭐 하면서 울면서 그것도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들꽃처럼 들풀처럼 일어나는 거 볼 때 감사하다. 하나님이 정말 공산화는 되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 생각해.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는 일제시대 때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막아도 안 되는 사람은 못을 만들어 놓고 그 모디를 걸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정마다 뜨거운 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그러면서 그 위를 걸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미국식 헌법을
도입했어요. 미국식 헌법을 1948년에 48년에 제정이 됐죠. 7월 19일 날, 7월 17일 날. 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선 것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된 그날이에요. 그날. 예. 거기에 헌법 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남녀 할 것 없이 신앙과 사회적 신분 아래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 형법 12조에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국교를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나라 불교니까 불교만 믿어, 기독교니까 기독교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마저도. 그래서 교회 활동을 절대 제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교회는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마음껏 양심껏 그것을 지적해야 되고 책망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 교인들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데모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왜? 가장 정치에 관심 없을 때 저급한 자들의, 지금 이재명 같은 그런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저급합니까? 털어도 끝도 없는 그 죄악들. 뭐 자범이라는데 자범이 아니에요. 중대 범죄예요. 유동규 씨 얘기 들어봐요. 자살을 하라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웃에 있는 아는 지인이 알게 돼가지고 자살해서 이제 약을 먹었는데 살려줬잖아. 그러고 나니까 전화를 해서 자살했나 안 했나 전화를 보고 확인해보고, 자살을 안 했으니까 빨리 태백산을 타라 그러더래. 자기는 태백산 산을 너무 싫어해서 안 탔대요. 살라고 안 탔어. 탔으면 이제 자살을 가장한 타살을 받은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8명이잖아요. 이런 중대 범죄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여기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뭐 정치에 관여하지 뭐 그런 그따위 소리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뭐 낼라 환타지야? 판타스틱하다고 공산주의를 지금 받아들였던 것들도 지금 많이 보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남은 소련과 북한을 보면서 중국이 1대1로라는 온 세계에 중국과 할라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됐나요? 지금 세계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 트럼프한테 목사님들이 예언을 하는데 머리를 박고 목사님들 기도를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금 좌파들이 세계를 장악하게 해가지고 좌파 언론들이 그 사람들 미친 완전 또라이로 지금 취급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2016년부터 글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만든 카톡방에서 트럼프를 욕하면 막 내 속에서 이상한 화가 나서 내쫓고 이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뭔가 길이 있어. 분명히 좌파 대통령을 안 세울 거고 저 사람이 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를 젊었을 때 머리를 안수를 하면서 앞으로 악한 때에 너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 니를 쓸 때 되면 굉장한 악한 때. 그러니까 악한 때니까 아주 성격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은 하나님 택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명한 거예요. 그걸 욕하면 멍청이야. 하나님 앞에 성령 거스리는 거예요. 그것도. 응? 그래가지고 가장 악한 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한다. 완전히 보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을 그때부터 준비했더라고. 아주 젊었을 때. 잘생겼더라고요. 아주 젊었을 때.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느 때보다 악하지만 어느 대통령보다 너는 굉장한 반대와 너를 괴롭히는 많은 악한 자들이 너를 괴롭힐 거다. 그러더니 뭐 그냥 조금 있다가 되자마자 보니까 또 요즘 얼마나 다 있잖아요. 언론 동영상에 그 보두교라는 그 마녀교라는 마녀들하고 또 그냥 동성애하는 이런 가수들하고 세상 저지른 다 모여가지고 이 건물 한 4-5배 되는 그런 건물에서 막 매일 트럼프 죽으라고 제사를 지내. 그걸 인신제사 지내더라고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이렇게 극악하게 너를 반대한 자가 있지만 내가 너를 굳게 잡으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물도 있고 뭐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는가를 봐야 돼. 이 시대는 하나님이 글을 쓰는구나 하는 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좌파들이나 공산주의들이나 마귀는 판타스틱하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들을 겪어본 사람은 이를 갈고 돌아와. 그 히틀러까지도 공산주의는 아니었잖아요. 어? 그 마귀 짓은 했어도 그 딸이 공산주의는 이론을 들으면 다 넘어가지만 공산주의자를 겪어본 사람은 정말 절대로 찬동할 수가 없고 돌아서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 반대한다고 그렇게 히틀러 딸까지도 그런 말을 했잖아. 예? 근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아차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이라고 생각하고 저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지금 전 누구예요? 일타 강사? 전한길. 천안길은 노사모였다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나쁜 거 이런 거는 안 보고 그분의 잘한 것만 기가 막히게 바라보면서 그분을 노사모 했지만 지금 그 좌파들의 실상을 아니까 완전히 막 우리 처음에 알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가슴을 치고 펄쩍펄쩍 뛰고 그냥 막 그냥 저 같은 거 추위에 타서 추우면 얼어 죽고 몸이 굳어져 버리는 이런 병이 있고 추위에 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발이 막 썩어가지고 이랬지만 그래도 그런 게 바란 것도 없어. 네. 그럼 너무 추위 타니까 그 뭐 붙이는 거 뭐라 그래요? 핫팩. 핫팩을 붙이면 배에다 붙이면 집에 가서 보면 배가 다 타 있어. 그런 거를 보니까 기가 막혀서 우리는 그러게 다네. 지금은 하나님이 옥동자를 낳았는데 전항이라는 그 속에 성경이 역사해가지고 지금 막 우리가 처음에 답답했듯이 막 펄펄 뛰고 막 강의하다가 울다가 맞아. 어제도 그랬어. 명절날은 하루 종일 울었대. 고향 간 거 하루 종일. 그리고 막 완전히 막 하면서 숨을 못 쉬어. 숨을 완전히. 알게 되면 공산주의 작가들은 맛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타스틱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남미 가서 살아. 아니면 북한 가서 살아. 소련 가서 살아. 북한이 얼마나 못 살면 소련 애들이 우리가 소련 갔을 때 보니까는 소련 국경선에 군인들이 자기네 나라에 자존심이 있는데도 다 떨어진 신발이 아멘 이런 거 신고 다니더라니까. 입이 아멘 하면 좋은데 신발이 떨어져서 아멘 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 우리나라 사람 따라다니면서 내 시가레트 기분이 이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시가레트 뭐예요? 시래기? 오 똑똑한데 뭐? 담배 한 가지 달라고 그러고 따라다니더라고. 아유 진짜 그 거지. 그런데 걔들이 제일 거지라고 아주 무시하는 게 또 북한이야. 그니 얼마나 거지 응?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지금 무슨 한타 같은 소리 하는 거야. 한타나 그냥 마시고 정신 차리든지 어쨌든지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일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공산화는 안 시켜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많은데 야 모세야 다 죽여버리자.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냐. 애굽에 가게 싶어요. 애굽에서 왜 데려왔어요 하고 모세를 막 그냥 달려들고 죽일 듯이 괴롭히는 저거 다 죽여버리고 말이야. 너하고 너 가족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만들자.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어요. 응? 노아 때처럼 물에 다 떠내려버리자. 얼마나 그랬어요. 그때도 물에 짐승과도 못한 인간을 물에 떠내려놓고도 노아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들 때 나와 함께 살자고 뭘 더 바래냐. 다 줬잖아. 나와 살자고 했는데 니들이 나와 살기를 원하고 항상 마귀가 끄는 대로 선악과로 살았구나. 응? 근데 노아 너는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이렇게 감사를 너무나 그걸 예배를 받거니 하나님 너무나 마음에 만족해서 내가 괜히 물로 저들을 떠내려 보냈다. 내가 괜히 아이고 후회하셨다고 그랬어. 후회할 인간들이 아니야. 근데도 후회하셨어. 왜? 노아의 제사를 받고 나니까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갈망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응? 모세를 통해서도 다 죽이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서 안 돼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이렇게 죽였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안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았다. 근데 출발해라 하는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할 테니까 출발해라.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앙앙 울면서 이제는 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자기들 귀걸이 목걸이 다 이렇게 놓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겨우 살렸지만은 이제 이 강야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한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이런 걸 하냐. 귀걸이 목걸이 다 갖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극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저들은 우리 앞에 서니까 저들은 정말 장군 중에 장군이지만 우리는 메뚜기 하나만도 못하다고 했던 그것들. 그러나 저들의 주인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홀이 저들을 떠났고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장대같이 큰 장군일지라도 저들은 우리 밥이야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여호수아 본바다 본바다 앞으로 가자. 나 집사님 꼭 필요해요. 예, 이제 2분 만에 본문 말씀하겠습니다. 야베스는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수고로운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 정말 수고로이 낳고 말할 수 없는 나쁜 환경.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서 나도 우리 아들 목회자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정말 진실한 목사님들 물어보면 다 기도하면 걔가 목회자 될 거다. 근데 얘가 그 길로 안 가. 자기 아버지가 물론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택하는 거지.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하는 말을 택할 수도 있고 믿음 없는 말을 택할 수도 있고 지가 택하기를 아버지 말을 택했어. 그 나한테는 내가 대학원 신대원 갈게요. 그리고 나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 길로 가지 않았어. 둘이 결혼하는데 보니까 토끼 2마리가 가시동굴 안에 둘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고생하겠구나. 자다가도 제가 잘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내 심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응? 수고로운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올 수 있고 고생 덩어리라는 이름을 야베스가 받아서 고생 덩어리. 좋아요? 좋은 이름이에요. 평생 고생 덩어리라는 이름을 달고 다녀요. 그 정도로 환경이 나쁘고 어려웠지만 야베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복주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로우는 사람을 보지도 않고 환경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어. 복에 복을 달라고 매달렸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분입니다. 조상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큰 기업을 가진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우리 아버지를 저 그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막아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아래 된다 그랬어. 야베스는 어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믿음이 있었는지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했어요. 뭔가 확장되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확장을 항상 가지고 첫째 믿음의 확장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 세계를 다 내가 땅 따먹기 위해서 다 먹어도 내 믿음 속에 확장이 안 되면 그건 헛된 거야. 사람이 70, 80 요즘은 강건하면 옛날에는 80인데 지금은 강건하면 90이라도 사람이 사는 것이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 나 집사님 한갑 다 돼가나?
올해 한갑이 깜짝 놀랐네. 예? 제가 7순이니까 저긴 또 한갑순이야. 환장하네.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가야 돼. 누구와? 생명나무와. 할렐루야. 선악과로 가면 안 돼. 아무리 옳은 일도 물어보지 않고 하면 그 옳은 일이 오히려 더 시대. 물어보지 않고 좋은 일을 했더니 그것이 내가 거둬줬는데 나중에 내 속옷까지 다 뺏어가는 수가 있어. 모든 것 선한 일도 내 맘대로 하면 선악과가 될 수 있고 선한 일도 주님과 더불어 하면 생명나무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한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한란에서 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요즘 빚들이 많으니까 빚이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기분 나빠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대로 빚이 있든지. 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사람은 보통 현실을 보고 현상 속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서 사람이 누가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아유 나 그때 그 부자한테 시집 갔으면 니들을 고생 안 시킬 때 그런 저는 엄마 맞아 뭐 그러지 공무원 봉급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거 멍청이 봐라 이래.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나오냐 이건 니라는 인간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내시를 받았는데 저게 아유 그럼 엄마 딴 데 시집까지 그럼 부잣집이 시집까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저거 바보 같은 거 봐 이러면서 그 사이에서 그랬다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복주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엄마가 돈 다 날렸는데 아버지 돈 잴 수가 없어서 저울에 잴 정도의 많은 돈 우리 어머니가 땅 사라에도 안 사고 그걸로 다 누구 빌려주고 해서 다 떼어버리고 저 낳을 때는 완전히 거기다가 빚까지 졌어. 그래도 저가 제대로 못 먹어서 이 모양이야. 겉은 멀쩡해도 하나님 은혜로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아주 통통 비었어. 뱃속에서 먹기를 했겠어. 태어나서도 젖이 안 나서 엄마가 빚을 그 많은 돈 다 없애고 빚까지 졌으니까 그냥 기찻길 옆에 보면은 그냥 뛰어들라 그러면 제가 막 온대요. 자다가도 그렇게 악을 쓰고 온대. 그래서 차마 여린 것 놓고 죽을 수가 없어서 살아났다 하더라고요. 예. 참 사는 것도 여러 가지야. 아이고 그래도 복은 있으셔서 이거 저를 그렇게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이쯤에 했지만은 그래도 저를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래도 권사님까지 돼서 천국 가셨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냥 끝내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사람은 보통 현실 속에서 필요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 같아. 아 하나님께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구나. 그것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할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강을 더하셨구나. 아 기도하니까 했구나. 여러분들 그걸 평강 달라고 하지 그럼 복 달라 하지 그럼 저주 달라 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왜 우리는 빨리 못 받았어? 응? 왜 못 받았어? 기도 부족했어. 주님 앞에 1순위로 정하지 않았어.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순위가 떨어져서 그래. 사람한테 구해보고 환경을 구해보고 내 재능을 구해보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마지막 가서 이제 주님을 찾으려니까 순위가 떨어지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받는 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는 그 순위 1등 순위를 주님을 잡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렇게 수고롭고 힘든 인생 아주 고생 덩어리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도 이 복을 받고 정말 천민으로 그렇게 있었지만 다윗의 물론 이세의 그 다윗의 줄기였지만은 그냥 찌질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형제 중에서도 집안에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확장시켜 주셨고 한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강을 더하는 더도 덜도 더 구할 게 없어 만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어려운 일 당하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가서 말해. 그러면 목사님이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 교인들을 통해서 이래저래 하면은 목사님은 해결해 줄 거 아니야. 그런 현실적인 기대도 있었어. 근데 목사님은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분이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예 내가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는 거 내가 찾아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이구 뭐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을 구하는 것이 1순위가 못 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목사님이 뭐 기도하겠습니다 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아지면서 믿음이 생겼다 이거지. 그러면서 목사님의 기도가 그대로 되더라는 거야. 목사님의 기도가 뭐 그렇게 큰가? 우리의 기도가 뭐 그렇게 큰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작은 만큼 그런 거죠.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어느 날 제 머리를 손을 놓고 하는 거야. 새벽기도 끝나고 딱 가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내 몸을 싹 돌려. 왜 그러시죠? 그냥 성령이 나를 돌린 대로 갔어. 나 가니까 목사님이 마침 기도하시고 나오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앞에 딱 나를 가게 하더라고. 가니까 갑자기 다리 여기 중간에를 탁 누가 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절로 어떻게 돼요? 섰다가 앉아요, 안 앉아요? 응? 앉아. 네, 뒤를 종아리 위에 그 사이를 뒤를 탁 치니까 나도 그렇게 탁. 그다음부터 내가 장난을 그 뒤를 다리로 이렇게 하는 장난을 걸기 시작했어. 사람들에게 친함들. 그러면 탁 앉아지잖아요. 주님이 나를 탁 치니까 내가 딱 앉았어. 앉으니까 뭐가 돼요? 목사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되죠. 목사님 기도 받는 것도 몰랐어. 불교 집안에서 매 맞으면서 교회 다니는데 뭘 본 게 있어. 그래가지고 딱 하면 목사님은 자동 오토매틱으로 내 머리에 손을 딱 얹어.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면 그 기도대로 되더라니까. 할렐루야. 그 기도 되더라고요. 마귀를 이기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악마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악한 마귀를 싸워 이기는 여성이 되게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뭔 기도인지도 몰랐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은사를 능력을 행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를 주시더라니까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그런 기도를 하게 했겠죠. 아이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 법관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법관이나 뭐 이 세상에 어떤 간언이나 어떤 문제,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귀했는지 돌아서면서 그게 정말 귀하다.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는 길로 가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심술을 부리고 나한테 나쁘게 했는지 몰라. 그 교회에 그냥 붙들고 있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종으로 가지 않을 때 막 환난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마귀가 막 나를 막 덮치고 내가 이기지를 못해내고 이러니까 알았어요. 순종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나를 붙들어도 붙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나빠졌지 물론 나중에. 그거하고 상관없어. 목사로서 나에게 기도해 준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순위로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하나님을 1순위로 여겼던 야베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이러한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의 그 만복을 받아서 이름이 만복이 아니래도 우리의 영적으로 만복이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뭐요? 배 터지게 먹는 게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만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복의 통로 주는 자가 되는 아버지 것을 받아서 땅에 주는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크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엄숙한 서약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